할렐루야. 1월 2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계명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죠. 요즘은 뭐 인지대, 송달료 해서 한 2, 3만 원 정도만 하면 계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법무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 3, 40만 원 뭐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제가 본 이름 중에서 최악의 이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뭐 교회는 분명히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조쌍년이라는 이름이었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누군지 모를 거예요. 예, 조쌍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이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물론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는 개명하고 난 후였는데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고통이었겠나 싶습니다. 학생 때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냥 부르면 이름 욕이에요. 그냥 이런 분들의 이름은 계명하는 게 옳은 걸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계명이 참 어려웠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이런 이름을 딸에게 지어줬단 말입니까? 여자거든요. 하지만 과거에는 계명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불간에서 결혼하고 난 후에야 계명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큐티에서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이름했지만 사실 이전까지의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본명인데 그 뜻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뒷글자 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람을 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뜻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에서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뭐 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죽을 때 됐는데 뭐 이때 이름을 바꾸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4년이 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하갈로 인한 이스마엘의 출생이 있은 지 13년 후의 일이었죠. 이것을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앞장과 이번 장의 시간 간격이 무려 13년이나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타났으면 분명히 무슨 사건이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이렇게 13년이나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들을 낳은 것이라는 데 대하여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씨라고 생각되는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이스마엘이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손주도 아닌 자기 아들인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요새 보면 막 개를 무슨 캐리어에 아니면 또 이렇게 둘러매는 거에 뭐라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악인가 싶어서 이래 보면 개 뒤에 욕을 안 붙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른들이 귀여워하면서 키우는데 100세에 낳은 이스마엘 아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마냥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이스마엘이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좀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자신과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며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떠나 13년이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지?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이 이스마엘, 자기 아들 이걸 본다고 뭐 정신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더 쏠려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때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뿐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며 내 아내 이름도 사라라 하라라고 부릅니다. 사라라는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라는 뜻이라고 뒤에 나오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데 아브람이라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셨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며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상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가 된 자로서 성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